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하 23장 24절에서 25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604쪽입니다. 열왕기하 23장 24절 25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23장의 24절 25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604쪽이고요. 화면에도 나옵니다. 우리 같이 찾으셨으면 함께 말씀을 봉독합니다. 요시야가 또 유다 땅과 예루살렘에 보이는 신접한 자와 점쟁이와 드라빔과 우상과 모든 가증한 것을 다 제거하였으니 이는 대제사장 hil기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발견한 책에 기록된 율법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아멘. 본문에 나오는 요시야 왕은요, 구약 성경에서 가장 강력한 영적 부흥을 일으킨 왕입니다. 아신 분도 계시겠지만 앞장 22장에 보면 요시야는 8살의 왕위에 오릅니다. 몇 살이요? 8살입니다. 8살이면 우리 교회 민우나 도윤이 정도니까 아주 어리지요. 어리니까 아마 초기에는 누군가가 섭정을 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놀라운 것은 이 요시야의 시작은 미약하였지만 점점 강성하여졌고 나중에는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요시야 왕의 이야기는 본문 외에도 역대하 34장에도 나오는데요. 역대하 34장 3절에 보면 8살의 왕위에 오른 요시야가 왕위에 있은 지 8년 만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어린 요시야가 나이가 들면서 다윗이 찾았던 하나님, 다윗이 의지했던 하나님, 다윗에게 힘이 되었던 하나님, 다윗에게 전부가 되었던 하나님, 다윗에게 구원과 소망과 산성이 되었던 그 하나님을 찾기 시작한 겁니다. 다윗의 하나님을 찾는 과정에서 요시야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다윗,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던 다윗에 대해 더 깊은 생각을 하였을 겁니다. 사람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하나님을 더 찾을 수 있다면 이 또한 하나님의 큰 은혜라 믿습니다. 그 마음이 해바라기처럼 하나님을 향해 있고 그의 생각이 하나님의 관심에 머물러 있다면 그의 말과 행동에서 하나님의 향기가 날 것이니까요. 요시야는 정말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올랐지만 16살 무렵 다윗의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 이루려고 하시는 일이 무엇일지, 자신이 어떻게 하면 다윗처럼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을지를 생각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화내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구별하는 거였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16살 때부터 하나님을 찾기 시작한 요시야는 당대의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통해 모세 오경을 배웠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야기에서 최고의 절정이라 할 수 있는 독자 이삭을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번제로 드리는 이야기, 이삭이 리브가를 만나게 되는 흥미로운 이야기, 쌍둥이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 그리고 애굽의 노예로 팔려간 요셉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번성하게 된 이야기, 홍해를 건넌 이야기, 모세를 통해 십계명을 받은 사건, 여호수아와 조상들의 약속의 땅 가나안을 정복한 이야기 등을 듣고 배우면서 하나님에 대한 그의 사모함이 더욱 커졌을 겁니다. 사람의 안식과 평화는 평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온전히 영접할 때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하신 첫 번째 말씀도 그거잖아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신 말씀이었잖아요. 요시야는 동년배보다 훨씬 더 인격적이었고 무엇보다 다윗이 찾은 하나님, 다윗의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만나고 싶었습니다. 자기 하나님으로 섬기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싶었어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가졌던 그 선하고 아름다운 소원을 자기 소원으로 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살고 싶었습니다. 아시겠지만 주님을 만나는 데 있어서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나이가 들었어도 어린아이와 같은 순전함으로 주님을 기뻐할 수 있다면 이미 천국을 소유한 거 아니겠습니까? 요시야 당시의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천지를 창조하시고 만국을 통치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얼마나 많은 사람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찾았을지 궁금합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다 성도라 할 수 없는 것처럼 이스라엘 공동체 이론이라 해서 덮어놓고 믿는 주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사람이라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요시야의 영적 성장은 우리에게 매우 좋은 본이 됩니다. 16살 때부터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고 그의 나이 20살이 되었을 때는 유다와 예루살렘에 흩어져 있던 산당들과 목상과 우상을 제거하였습니다. 강력한 영적 부흥운동을 일으킨 겁니다. 사실 아시다시피 왕들은 정치가입니다. 정치가. 그래서 사람들의 인기에 영향을 받기 쉽습니다. 구약시대는 지금과 다른 왕정시대였기에 선거를 통해서 지도자를 세우지는 않았지만은 그래도 백성들의 어떤 그 보편적인 민심을 거스르긴 쉽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의 무슨 거에 관심이 있는지, 또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어떻게 되기를 원하는지 바라는지, 어떤 말들이 오가고 있는지, 민심의 소문이 어떠한지 이런 데 신경 안 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울도 그랬잖아요. 사울왕도 자기가 왕이었지만 여인들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노래를 하니까 심기가 불편하고 다윗에 대한 시기와 질투가 생긴 거 아닙니까? 자신이 받아야 할 영광을 다윗에게 빼앗긴 것 같아서 분노하여 다윗을 죽이려 한 거잖아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왕도 백성들의 대표들이 찾아와서 왕이시여, 당신의 선친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솔로몬 때문에 세금도 많이 내고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금 좀 경감해 달라고 하니까 이 르호보암이 뭐라 했습니까? 그게 무슨 소리냐? 내 새끼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다. 나는 너희 멍에를 더 무겁게 하겠다.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지만 나는 정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그 말로 백성들의 요청을 거부했다가 결국 나라가 남과 북으로 나눠주게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정치가는 치적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이 자신의 특별한 업적이라 생각하니까요. 그런데 요시야는 안 그랬어요. 그는 오히려 자기부터 옷을 찢으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부터 돌이키고 모든 백성도 돌이키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요시야의 가정 배경을 안다면 하나님 앞에 요시야의 이런 태도가 대단히 놀랍고 굉장히 대견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요시야는 왕손으로 태어나긴 했지만 그의 할아버지인 므낫세 왕은 악한 왕 중에 악한 왕이었거든요. 므낫세는 그의 아버지인 그 히스기야 왕이 제거하였던 우상의 산당들을 다 다시 세우고 바알을 위한 제단들을 쌓는 악을 저질렀습니다. 아버지 히스기야의 바른 신앙을 이 아들 므낫세가 완전히 역행하였습니다. 므낫세를 이어 왕이 된, 그러니까 요시야의 아버지 아몬 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아몬도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집권 2년 만에 피살되고 맙니다. 암살당해요. 이런 비극적인 가족사가 요시야의 집안 배경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8살 그 어린 나이에 왕이 오르게 된 겁니다. 8살이면 많은 것을 알 수 없고 할 수 없는 미약한 나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어느 날 아버지가 그 피살되는 영보가 일어나고 왕궁이 혼란스러울 때 이 어린 요시야가 얼마나 무섭고 두려웠겠습니까?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모두 악한 왕들이었으니까 신앙 교육이 얼마나 되었겠습니까? 이미 왕으로 즉위 위한 후에도 상당 기간 혼란스럽고 눈치를 보면서 지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8살 아이가 10살 아이가 뭘 얼마나 알겠습니까? 구약 성경 중에 열왕기 상하, 역대상하는 이스라엘 왕들의 이야기입니다. 초대왕 사울의 죽음과 그 다윗 왕부터 해서 남왕국 유다,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들에 대한 이야기가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왕들에 대한 그 서술을 마치면서 성경을 보면 이런 표현이 자주 등장합니다.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또는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라고 하는 이런 표현이 자주 등장합니다. 몇몇 왕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 하고 대부분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고 말씀합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인생을 살펴보셨다는 겁니다. 왕들이 무슨 일을 하였고 몇 년을 통치하였는지를 기술하고 있습니다마는 하나님은 그 왕들의 인생 전체를 평가하신 겁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아시고 우리 걸음을 재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 기대 제목을 아시고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 환경을 아시고 우리의 생각과 안고 일어섬을 아시고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십니다. 그래서 이사야 18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의 감찰함이 쬐이는 일광 같고 가을 더위에 운무 같다고 말씀하였습니다. 역대하 34장 2절에 보면 요시야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다고도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되겠지요. 누구누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였고 다윗처럼 믿음으로 인내함으로 감사함으로 주님을 사랑함으로 살았고 평생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입니다. 주님 앞에 서는 날 이런 평가를 받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요시야가 어떻게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찾게 되었을까요? 성경에 명시적으로 나와 있지 않지만은 말씀을 묵상하면서 크게 두 가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먼저는 요시야의 가정과 정치적 종교적 환경이 큰 영향이라고 봅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요시야의 할아버지 아버지는 모두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왕들이었습니다. 아버지까지 암살된 상황에서 갑자기 8살 나이에 왕에 오른 아이가 무슨 일을 얼마나 할 수 있겠습니까? 거기에서 오는 어떤 정서적인 문제, 심리적인 갈등과 스트레스가 얼마나 컸겠습니까? 8살 아이가 우리가 주눅 들어서 눈치 본다고 하는 말도 하는데 그런 아이를 생각해 보면 크게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눈치를 얼마나 봤겠습니까?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할아버지에 대해 자랑할 것 없는 어린아이의 입장을 생각해 보시면 어느 정도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 어린 마음에 나도 아버지처럼 누군가에게 해코지 당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 들지 않았겠습니까? 종교적으로 이미 우상이 만연한 세대였습니다. 근근히 예루살렘 성전의 제사가 이어지고 있었지만 영적 부흥이나 백성들의 돌이킴은 정처되어 있었고 어떤 부분에서는 치명적인 모습으로 후퇴하고 있었습니다. 사정이 이러한 때에 요시야는 자신의 처지를 진지하게 돌아보았을 것입니다. 그는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할 수 없었습니다. 자기 옆에 있는 관리들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백성들도 자신이 어리다는 것을 잘 알았기에 영이 서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광야의 올빼미 같고 황폐한 곳의 부엉이처럼 느껴졌을지 모릅니다. 이러한 때 다윗의 어떤 그 처지가 자신과 교차되었을 겁니다. 다윗의 그 외로움, 다윗이 그렇게 궁박한 중에도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의지했던 것이 자신에게 교훈이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혼자 저 먼 광야에, 이 영말리 외국 땅에 또는 낯선 곳에 혼자 있다고 생각해봐요. 누구를 의지하겠습니까? 누구를 믿을 수 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신에 대해서 경계하고 어려워할 때 내가 누구를 의지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말고 누구 있겠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배우고 설교를 통해 배우는 것 중에 하나는 성경의 인물을 통해서 자신을 발견하는 거지요. 성경의 인물은 거울과 같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살았던 아브라함처럼 나도 내 믿음을 굳게 지켜야지 하는 거잖아요. 큰 어려움을 당하고 가족을 이끌고 베델로 올라가서 제단을 쌓았던 야곱처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고 하면서 교회에 예배하러 오는 것처럼 말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는 말을 듣고 온 가족이 믿고 세례를 받았던 빌립보 감옥의 그 간수의 가족처럼 하나님의 크신 구원과 능력을 체험하면서 내 가족도 그리하겠다고 하는 것 말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통해서 배우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지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더해 주십니다. 다음으로 요시야를 향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부르심이라 믿습니다. 나이 어린 요시야를 찾아온 사람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나이는 어리지만 그래도 왕이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들어달라고 청탁했겠습니까? 어린 마음의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지킨다는 게 쉬운 일이었겠습니까? 이러한 때 사랑의 하나님께서 요새를 긍휼히 여겨주신 거죠. 부정적이고 열악한 환경에서, 특별히 하나님에 대해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세대에서 주권적인 하나님의 부르심은 놀라운 은혜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무엇을 보아도 전혀 믿지 않을 사람이고 믿을 만한 환경이 아닌데 진흙탕에서 핀 연꽃처럼 아름답게 믿음의 꽃을 피우고 향기를 내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도 찾아보면 얼마나 많습니까? 다니엘 기도에 나오는 간증자들이 그러하고 로마서 16장에 나오는 사람 중에 많은 사람이 처음에 전혀 예수란 이름조차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택정하심과 부르심을 입어서 은혜를 받고 나중에는 자기 집을 교회 되게 하고 많이 수고하였잖아요. 어떤 이들은 사도 바울을 위해 자기 목숨까지도 아깝지 않게 여겼잖아요. 모두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감사와 겸손으로 응답하였기 때문입니다. 저도 전혀 믿지 않는 불신 가정에서 났습니다. 할머니는 아침마다 이 작은, 지금도 생각이 나요. 작은 그 손바닥 불상 앞에 비는 기도로 일과를 시작하셨습니다. 어떤 때는 긴 목걸이 같은 염주를 돌리다가 주무시기도 했습니다. 몇 달에 한 번씩 제사가 있었습니다. 저는 장손이었기 때문에 그 일에 참여해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사랑하사 예수 믿는 믿음의 은혜를 주시고 지금까지 풍성한 사랑 안에 살게 하시고 성령의 내주하심 가운데 성도 여러분과 살게 해주시니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자, 이렇게 요시아는 불행한 자신의 환경에 굴복하지 않고 나쁜 쪽으로 변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반항하면서 교만하게 행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처지와 형편을 하나님을 찾는 것으로 바꾸었습니다. 처음에는 어렸지만은 나이가 들면서 하나님을 더 찾고 의지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는 적당한 선에서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 줄다리기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양다리 걸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도 조금 세상도 조금 즐기면서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미지근하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입장이 확실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거래 상대방으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물질적인 어떤 대상으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요시아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첫째로 그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있지 않도록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10계명이 1부터 10개, 10까지 있잖아. 1부터 4계명은 하나님에 대한 계명입니다. 그래서 대신 윤리라고도 말합니다. 특별히 1계명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는 말씀은 제2계명 너를 위하여 우상을 세우거나 만들거나 섬기지 말라는 말씀과 같은 명령입니다. 요시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였습니다. 어그러지고 뒤틀려지고 왜곡된 신앙을 바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계명의 말씀하신 대로 회복하려 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중요한 구절이 있는데요. 여기 24절 끝부분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성전에서 발견한 책에 기록된 율법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율법의 말씀을 뭐 하려 한다고요? 이루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되도록 하나님의 말씀답게 모든 상황이 되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도록 하나님의 명령이 우리 가운데서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어봤습니다만 24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읽어볼까요? 24절 같이 봅니다. 요시아가 또 유다 땅과 예루살렘에 보이는 신접한 자와 점쟁이와 드라빔과 우상과 모든 가증한 것을 다 제거하였으니 이는 대제사장 hil기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발견한 책에 기록된 율법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아멘. 우상은 본질적으로 하나님과 적대적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마음 기저에는 우상의 유혹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상 숭배를 가장 싫어하십니다. 우상은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고 결국에는 모든 인생을 망하게 하여서 지옥으로 안내하기 때문입니다. 우상 숭배는 단순한 문화적 현상으로 볼 일이 아닙니다.
마귀 사단의 괴계가 우상을 통해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지게 하고 그것에 정신 팔리도록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시야는 유다 땅과 예루살렘에 보이는, 성경에 써 있잖아요, 보이는 신접한 자와 점쟁이, 드라빔과 우상과 모든 가증한 것을 다 제거하도록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시지만 실제 하십니다. 반면에 우상은 보이는 우상입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보이는 것에 넘어가기 쉽습니다. 신접한 자와 점쟁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영험하니 어쩌니 하지만 점쟁이가 자기 뭐 할 날 모른다고 하죠? 죽을 날 모른다는 말처럼 제 앞일도 모르는 것이 모든 인생 아닌가요? 그런데 왜 그런 데를 찾아가서 날을 받고 시를 받고 운세를 보고 승진이 될지 말지, 관운이 좋은지 안 좋은지, 여기에 취업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그 사람과 결혼을 해야 할지 말지 물어보는 겁니까? 미신과 무속신앙은 정말 어리석고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렇게 묻는 것이 지혜롭지 못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다른 신들과 같은 급으로 여기면 마치 자식이 제 부모를 몰라보고 다른 부모 섬기는 것하고 같습니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나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야 합니다. 여기 드라빔이 나오는데요. 드라빔은 작은 모양의 신상으로 크기는 보통 손에 쥐어질 정도로 작아서 어떤 경우에는 가정의 수호신으로 고대 세계에서 여겨졌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외출할 때 그것을 몸에 지니고 다니기도 했다고 합니다. 우리식으로 하면은 몸에 지니는 부적처럼 사용한 거지요. 이 드라빔이 고대에만 있었겠습니까? 오늘 우리도 남모르게 감춰두고 그것을 의지하고 있다면 드라빔이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악성 종양을 제거해야 건강을 회복하게 되는 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드라빔을 제거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가증하게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요시야 왕이 강력한 영적 부흥 운동을 전개하는데요. 그는 우상부터 치웠습니다. 우상 숭배는 하나님을 질투하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게 하는 것이며 사람의 마음과 생활을 부패하게 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우리도 보이는 우상을 제거하고 보이지 않는 우상도 치워야 합니다. 만일 내 자신이 내게 우상이라면 이기적이고 교만한 그것을 제거해야 합니다. 겸손히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부정하고 가증한 것들을 제거하고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에게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게 됩니다. 둘째로 요시야는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의 신앙인이었습니다. 25절 말씀이 이것을 증명해 줍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25절 말씀입니다. 함께 봅니다.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아멘. 요시야는 비록 젊은 나이였지만 중심이 바로 선 사람이었습니다. 진짜. 읽은 말씀에서와 같이 그는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율법에 따라 여호와 하나님께 돌이킨 왕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돌이킬 때 기준이 중요합니다. 뭐가 중요하다고요? 기준이 중요해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돌이켰다고 말은 하면서 자기 기준대로 자기 생각대로 하면 no, 안 돼요. 자기 기준과 소견에 옳은 대로 하면 자기 편의주의적인 신앙생활이 되고 맙니다. 은혜를 가장한 교만이 될 수 있어요. 양심이 가르쳐주는 방향을 애써 무시하면 그것이 가시가 되어 자신을 찌를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았습니다. 이것을 혼합주의 신앙이라고 합니다. 뭐라고 한다고요? 혼합주의 신앙.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제단을 쌓아놓고 거기에 불로 응답하는 신이 진짜 신임을 증명하기 위해서 기도 대결을 할 때
사람들에게 엘리야가 말했잖아요. 그때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렸느냐. 머뭇머뭇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라 라고 말을 했어요. 엘리야 선지자의 이 말에 백성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그렇게 말을 하니까 백성이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네, 저는 하나님 따르랍니다. 네, 저는 바알 따르랍니다. 말도 못한 거예요. 요시야는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었습니다.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중히 여기고 그 말씀에 따라 방향을 전환했습니다. 당시 대제사장 hil기야가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고 그것을 서기관 사반에게 건네고 사반은 다시 요시야에게 가져가서 왕 앞에서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랬더니 요시야가 그 말씀을 듣는 즉시 옷을 찢으면서 회개하였습니다. 왕은 말씀을 듣자 자기 백성과 나라가 왜 이렇게 궁핍하고 연약하고 약하게 되었는지를 알게 된 것입니다. 백성들로부터 시작된 개혁을 아래로부터 개혁이라고 합니다. 왕이나 통치자로부터 시작된 개혁을 위로부터의 개혁이라고도 말합니다. 아래로부터 올라가는 개혁은 하극상의 문제를 가져옵니다. 위로부터의 개혁은 지도자와 책임자로부터 시작이 되기에 그 영향이 강력하고 결과 또한 긍정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안 그래서 그렇지. 대표적인 예가 요나 선지자의 외침을 받고 왕과 온 백성 심지어 짐승들까지도 회개한 아수르가 그렇습니다. 다 회개하고 금식하고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한 진노를 멈추셨잖아요. 마음을 돌이키셨잖아요. 313년 로마 황제 콘스탄티누스가 기독교를 공인한 이유 중에 하나는 콘스탄티누스의 어머니 헬레나가 예수 믿는 사람이었고 왕실과 지도자 중에 예수 믿음에 정결하게 사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중심은 오직 믿음, 오직 성경, 오직 은혜로 사는 삶을 말합니다. 이것은 종교 개혁자들이 외쳤던 내용이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 중심이라고 말하니까 하나님에게 매여 산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사람이 진정한 자유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신을 해방해 주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누구는 복종이라고 생각하지만 믿는 자는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누구는 자기 의지로 살면서 자신을 자랑하지만 믿는 자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의지하며 삽니다. 그래서 자기를 자랑할 게 없고 오직 주님만을 자랑하게 됩니다. 그런 사람은 자신에게 주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해야 될지 모를 정도로 은혜 안에서 기뻐하고 감사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헌신이 출발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시야 왕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였습니다. 박해자였던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 그는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고 복음에 헌신하였습니다. 다니엘은 이방 나라의 최고위 관리였지만 그는 뜻을 정하여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난 창문을 열고 무릎을 꿇고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값비싼 향유를 주님께 부은 여인에 대해 주님은 그녀가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준비하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중에 마음을 다한 사람, 뜻을 정하여서 뜻을 다한 사람, 힘을 다한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지금 우리 마음은 어느 정도인가요? 우리 뜻은 어느 정도 중량인가요? 우리 힘을 얼마나 쏟고 있나요? 성경은 요시야와 같은 왕이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다고 합니다.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겠습니다. 시간을 내어 다시 성경의 말씀을 읽고 듣고 배워야겠습니다. 내 기준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믿음을 점검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정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위해 힘을 쓰게 될 것입니다. 그 중심과 충성을 주님이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도 언젠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이 한 시대를 살다 가겠지만 여러분의 이름과 여러분 자녀의 이름이 하나님 앞에 복된 이름이 될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도 요시야처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며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어지럽고 혼탁한 우상을 제거하고 겸손함과 진실함으로 주님 앞에 엎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내게 주신 시간과 은사와 또 물질과 또 모든 것들을 주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 구별해 드릴 수 있는 큰 믿음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